저 사람이 시위대는 근위병인데 왕도 지키고 왕의 죄도 지키는 저는 근위병들 중에 저 사람이 근위대장인데 잠깐 이렇게 좀 면담 좀 하고 좀 그런 내용이라 뭐 면회 정도 되는 이런 분위기. 저런 환경에서 이제 가택연금에서 옥중서신 4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잠시 영상을 봤고요.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숲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어디쯤 있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모험이고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은 모험이고 여행이거든요. 이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쯤 있나, 어디 서 있나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측이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 39권이 지금 어떻게 기울인지 보세요. 구약 39권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구약 39권은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39권이.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이제 신약인데요. 신약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대환란, 우주 통치. 저쪽에 우리가 어디쯤 있냐면 우리가 대환란 정도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나 학설은 차선이에요. 성경 기준이 돼야 되는데, 뭐 7년 대환란이다,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그거는 설이에요, 설. 말 그대로 교리고 설이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 19장까지는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대환란. 그런데 무슨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환란,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을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사실은 환란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우리 지금의 삶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핵심.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대통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또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때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주적인 통치가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히 통치하실, 성가대랑 저랑 통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우주를 통치하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옥중서신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보면은 바울은 저런 환경이었어요. 로마 가택 연금이었지만 경비병이 이제 근위병이 지키고 쇠사슬도 묶였지만 얼마든지 면회 가능했어요.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면회도 쉬웠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거침없이 가리킬 수 있었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물론 감시하에 있었지만 말씀을 기록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옥중서신의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각 권의 의미가 중요하죠. 자, 바울이 옥중서신을 이제 4권이라고 말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이지만 뭐 4권에 굳이 포함시키진 않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옥중서신 기록 장소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대부분 이 로마 가택 연금식 기록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기록된 거 이제 제가 정리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한 가지 근데 빌레몬서는 좀 다른 생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굉장히 멀어요.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에 빌레몬은 어디에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았어요.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요, 터키. 터키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은 부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빌레몬은 부자 장로님 정도. 믿음이 좋은 부자 장로님. 그래서 오네시모가 탈출했잖아요. 돈 좀 이렇게 띵가 먹어가지고 오네시모가 탈출했는데 탈출하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니까 회개하고 싶고 자수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빌레몬 얘기를 꺼냈는데 바울이 빌레몬도 내 후배야. 빌레몬 내 동역자야. 내 편수를 테니까 너 가서 사과하고 회개해. 이게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니까 자 빌레몬 내가 지금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 용서해줘. 이게 이제 핵심이 이제 빌레몬서의 용서가 핵심인데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자면 여러분 그 골로새 지역 옆에 동네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골로새에서 도망간 종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처럼 차도 있는 곳도 아닌데 그리고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숨기 좋았거든요. 160km를 가서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골로새로부터 바닷길을 2개 지나서 1600km예요. 이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1600km를 가서 바울을 만났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설정이에요. 뭐 1%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아마도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가 더 좀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 왜 중요한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자, 더 중요한 것은 각권의 뜻이죠. 자, 에베소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퀴리오 영어로 in Christ. 자,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죠. 빛의 자녀들, 빛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에베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엔 또 이단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이 교인들한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 장로님 오네시모 좀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고요. 빌립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만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교회다.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진짜 구원받은 교회다. 하나됨이 곧 구원임을 강조하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또 다른 개관을 보시면 빌립보서 개관을 좀 보시면은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장은 옥중 설교고요. 2장은 한마음으로 겸손해라. 3장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고상한 것, 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귀하다. 3장의 핵심이고요. 4장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의 숲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3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 처했어요. 바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가장 불리한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 지금 힘들다가 아니에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 있고 지금 가택연금이지만 이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너무나 불리한 환경에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라는 거지요. 복음이 전파가 된다라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경험하시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훨씬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12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의 불리한 환경이 복음의 진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선용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핵심은 선용이에요. 선용.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로마의 그 근위병들은 6시간마다 교대하면서 황제의 죄수를 감시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의 근위병들을 만났을까요? 바울이 6시간마다 교대니까 잠 안 잔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4명. 하루에 4명의 근위병을 만나서 아까 영상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성숙함이죠. 내가 진짜 전도하러 로마까지 왔는데 이게 뭔 신세요? 선교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뭔 신세요? 전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자체가 전도만 했는데 이렇게 괴로운겨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지요. 그 갇혀있는데 내가 하루에 4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역사를 보면 그 근위병들 시위대들은요, 바울을 새롭게 봅니다. 바울을 다 인정하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자체는요, 간증이에요. 간증. 감옥에 갇히건 자유하건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14절 말씀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매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실은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방해가 많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은 교인인데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더욱더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힌 것도 사실은 육적으로는 괴로운데, 보세요. 17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자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인 것 자체도 너무나 괴로운데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상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더욱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러나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나, 좋은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전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로 이 15절 17절은 바울의 간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Why me?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요거는 조금 어린 신앙의 질문일 수 있어요.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보단 우리는 바울처럼 그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를 간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이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고난이, 지금 나의 간증이 훗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나의 지금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나랑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좋은 간증이 돼서 그 사람을 살리리라. 나의 고난이 훗날 멋진 간증이 되리라. 바울처럼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용이에요. 선용. 나의 고통을 선용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바울의 고통을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세지만 하루에 4명은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선용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낼수록 오늘의 고통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옥중서신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매어 있었지만 옥중서신 4권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기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왜 기쁨이 흐릅니까? 아까 서두에 본 우리 성경 전체의 이 맵을 본 것처럼 궁극적인 미래가 알잖아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통치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옥중서신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God Father,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이거를 믿었어요. 이거를 믿으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알기 쉽지만 정말로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미성숙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를 좀 받아야 되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손에 뭐를 좀 이렇게 애들이 과자라도 받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꼭 기도응답을 받아야만, 뭔가를 받아야만,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말씀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바울처럼 진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18절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I will rejoice. Yes, I will rejoice. 나 진짜 기쁘다.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면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하라는 거예요. 18절의 도전이에요. 성숙하라는 거지요. 18절 상반절 보실까요? 상반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주목할 단어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여기 이 한 단어에 바울의 철학이 있고요, 바울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 가르. 티는 뭐냐? 가르는 왜냐하면. 우리말로 좀 더 풀이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But what does it matter? But what does it matter?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나? 그건 애기 같은 신앙. 바울 같은 신앙은 What does it matter?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 그거 뭔데?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 느낌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내가 고난당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감옥에 갇힌 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겨. 아멘? 예수님만 전파되면 난 좋은겨. 28절이 느낌이라니까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그 18절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영어 느낌을 좀 살리면 I'll rejoice in this. Yes. 막 기쁨, 실제로 기쁜 거예요. Yes. I will rejoice. 나는 감옥에 갇혀도 계속 기뻐할 겁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되든지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만 전파된다면 I don't care. 나 괜찮다. 이 바울의 가치관이고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인데 유일한 근심이다. 바울은 자신이 망하고 자신은 망신을 당하고 자신은 참담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for me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for me, 나를 위해서만 얘기합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어린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for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성숙하면 고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그래서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직장일이 안 풀리는 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까짓 게 고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를 44년 전에 설립하신 우리 이일로 목사님은 그 베트남 참전 용사셨어요. 해병대 수색대로 차출됐어요. 사람의 참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재밌기도 합니다. 이익로 목사,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이익로 목사님은 저 은사님이기도 한데 조금 편하게 보이고 해군의 좀 제복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해군 세라복이 멋있어가지고 해군에 제일 편한 위생병으로 지원했는데 해병대로 차출이 됐어요. 그것도 좋겠어. 해병대 수색대로 차출이 돼서 수색대 위생병이 됐으니 베트남의 게릴라 전마다 침투한 거예요. 그 베트공들이 막 적진이 있는 그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게릴라전은 그거거든요. 딱 적진에 딱 침투해서 임무를 완성하고 몇 시 몇 분에 다시 모여라. 그럼 미군의 얘기가 딱 오죠 그때. 그러면 그 밧줄이 올라타가지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그 베트남전의 게릴라전인데 그때 문제가 뭐냐. 임무를 마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어. 미군 헬기가 오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베트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헬기는 총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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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쏘니까 헬기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매단 채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찢어져서 죽는답니다. 베트남은 열대우림이잖아요. 막 얼굴이 몸이 찢겨가지고 대부분 그냥 죽는데요. 그냥 헬기가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임무 완성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냥 직진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올라가요. 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열대우림을 올라가서 쭉 직진하면은 사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장애물이 없는 건데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과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신앙에 머무르고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람도 걸리고 환경도 걸리고 물질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높이 뜬 헬기처럼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면 장애물이 없는 무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함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럼 바울의 가치관은 뭐냐면 가슴 속에 바울은 뭐로 가득 찼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가치관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치관이 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가치관인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만으로 넘쳐날 때 세상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하는 우리가 좀 지도 한 3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나와 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놀라운 분입니다. 한 지역도 사실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도 금학동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진 않잖아요. 우리 태생축제 전에 온 지역으로 전교에 흩어져도 쉽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럽 전역을 전도했어요. 유럽 전 지역을. 좀 축소 한번 해주세요. 좀 줄여주시면 1차, 4차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8장까지 온 유럽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건 성경에 정확히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보이세요? 로마? 이탈리아가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풀립니다. 석방이 돼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갑니다. 바울이 본 땅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스페인. 바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땅끝이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또 서원에 따라서 이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유럽을 이렇게 배를 타고 순회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레드섬 보이십니까? 디도는 섬 목회자였거든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디도를 교육하고 그렇게 그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다시금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를 또 격려하고 디모데를 교육하고 그렇게 유럽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로 다시 돌아온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서 지도로 보면 다음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 묵상할수록 막 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저 많은 지역이 바울이 여러분 전도한 나라고요. 전도한 도시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역이 아니라 대륙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대로 붙들리니까.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온 대륙에 복음을 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지금 코로나 유행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절 바울의 별명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어찌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썩들썩거리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비결은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혔나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빌립보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12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제한이 없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로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면 우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날마다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산다면 우리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생새강 같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우리 결단할 내용을 우리 읽어보시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음미하시고 소화하세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결국은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근심이나 다른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역경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